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좋은 소식이 천둥처럼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복음, 금방 말씀했다시피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와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 중에 절반 이상 14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서신서 중에서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해요. 그것은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이 아니고요, 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경에 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죄와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굿 뉴스입니다. 먼저 로마서 전체 기호를 하이델베르그 교리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트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로마서가 전부 16장까지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 인간의 뭐와 뭐가 얼마나 뭐한지 보여준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그 다음에 큰지, 이 크다는 게 굉장히 강조돼야 돼요.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3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게 3장 22절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세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세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놀랍다고 좀 해보세요. 네, 놀라워요 진짜. 저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1절에 로마서 1장 1절 성경 여러분 펴놓고 보세요. 성경 로마서 1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요.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종. 나는 내 목숨과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거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 자가 나야.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종에게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로 또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세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살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종이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 그 복음이 뭔지 아느냐? 하고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걸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많이 미리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나타난 성경이 있어요. 좋은 소식. 그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52장 7절에 여러분 가로놓기 해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뭐를 전파하며? 좋은 소식이. 구약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된 뭐를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한다. 복음은 구원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했어요. 내 능력, 내 열심, 나의 경험으로 내 생을 살 수 있다,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구나. 난 한 줌의 흙이구나,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지극히 오염된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복음을 통해 안 사람은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소식.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4절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9절에요.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땅끝까지 모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사야서 52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황폐하고 고통당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압제당하고 종살이를 할 때는 황폐해지고 고통당하고 고생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아멘. 이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하에서 36년 동안 땅을 유린당하고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받았던 그런 황폐함 속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온 민족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냥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외쳤어요. 죄의 압제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압제받던 사람들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땅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쫓아다녀요. 요즘 우리 단천이 그냥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율동공원도 그렇고, 와, 대단해요. 조금 있으면 그 꽃이 떨어지면요 밟혀요. 시들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의 그 아름다운 것은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로 삼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꽃과 같이 다 시들 것이고 짓밟힐 것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로마서에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부터 복음이에요.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30년 사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도 복음, 죽으신 것도 복음, 부활하신 것도 복음, 승천하신 것도 복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복음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서는, 성결의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즉 신성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져오셨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민에게 증거되었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의지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지도 않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기독교가 1000만이 넘었어요.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500만 밖에 안 돼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의지하거나 찬양하거나,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한번 지켰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500만 명 남아있는 한국 기독교에 그런 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지금 로마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서 나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들도 그 많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속 정체성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7절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너희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니? 그렇다면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고 부르냐? 거룩한 자로 부름 받았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뭐 이상한 노래들도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은 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 생각해요.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려요. 죽으면 한 줌의 죄도 안 되는데, 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티끌과 죄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저 자기 안일만, 자기 건강만,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어. 너희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아멘.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첫째, 너희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만 종이 아니야. 너희들도 종이야. 그전에는 무슨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었어요. 종은 종인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둘째는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다? 너희들이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학벌도 능력도 또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야. 나 자랑할 거 되게 많아. 가문도 자랑스러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난 알았어. 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분을 위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되돌아보니 나만큼 죄진 자가 없어. 난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너무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복음 증거하러 다녀. 너희들도 너희들의 신분을,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너희가 부름 받았니? 성도야?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이거를 로마서 1장 6절 7절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야.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들지만 나 사랑하는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한번 가로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잘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옛빛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이 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압제와 노예로 끌려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라니까요. 애굽이 그 당시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지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왕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든 전차분대, 전차, 탱크,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미사일을 갖추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장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와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의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한번 가로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와 믿음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뭐로 받는다고요? 의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놓으신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넣기 잘하고 있죠? 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뤄 놓으셨죠?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몸을 찢어주심으로, 즉 속량,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를 이뤄 놓으셨고, 자신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값은 다 치러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죄값을 위해 다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십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의인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하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가로넣기 뭐죠?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가로넣기. 첫 번째 어디요? 죄 중에서. 두 번째 어디예요? 세상의 중에서. 세 번째요? 마귀의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게 로마서 3장 22절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 가면 하나님과 뭐를 이루게 된다?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게 5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성화, 하나님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마귀의 씨는 마귀를 닮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닮아갑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게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 버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잠시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감사해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비록 이 땅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